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납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느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첫날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함께 끼어 기도하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무지했고 끼어있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잠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홀로 외로이 기도하신 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점점 제자들을 깨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은 검과 몽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8절에서 4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가는 것이 부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동안 계속해서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짜 잘못이 있다면 그때에 얼마든지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개적인 장소를 피해서 한밤중에 몰래 완전 무장을 하고 나타나 주님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의 행동이 불법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그들의 불의와 불법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불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또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그들에게 잡혀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기 위한 예수님의 자발적인 결단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주님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의 살림을 도맡아 왔던 재정 담당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 관리를 하면서 돈의 유혹에 빠졌고 결국 돈을 위해서 예수님까지 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다가가 가증한 입맞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입을 맞추는 것은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존경과 반가움을 표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한 사인이었습니다. 그는 탐욕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은 30에 스승을 팔아넘긴 배신자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 안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 이기심과 욕망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무엇인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동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파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정지하고 돈의 노예가 아닌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 우리는 본문에서 베드로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을 우리는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고의 그 길을 잘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혈기를 앞세우고 자신의 감정을 앞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혈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사람이 성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맞는다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혈기를 부린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마는 것입니다. 혈기를 부린다는 것은 결국 내 생각, 내 뜻과 내 감정을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혈기를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내 뜻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결단을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검부터 뽑아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와 같이 위기를 당하면
카부토페를 들고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서고 내 혈기가 앞서고 내 증오와 분노가 앞서고 맙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그리고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졌거나 인격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좋은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위기에 처했을 때 베드로와 같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고 워매이키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우리의 혈기가 아닌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분히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쉽게 흥분하고 쉽게 식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동정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눈물을 흘리고 쉽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마가도 예수님의 체포를 보고 배 혼유부를 몸에 들고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니 배 혼유부를 버리고 이제 알몸으로 달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감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그의 이런 성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전도의 행위에 동참하였다가 고생스러운 나머지 중도에서 그만 포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쉽게 뜨거운 것도 삼가야 하지만 쉽게 식어지는 일도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해서는 안 되지만 꾸준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감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저 그냥 금방 뜨거웠다가 식어지는 그런 성격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성경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람들에게 잡히시어 십자가에 죽는 것도 모두 성경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경을 따라 행동하고 또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탐심을 따르지 말고 베드로처럼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마가와 같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서 날마다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말씀을 따라갔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꾸만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살아갈 때도 많고 혈기를 부릴 때도 너무 많습니다. 또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진정 물질이 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만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병교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람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우리 교회가 진정해야 할 모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도라부장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 차를 운전하고 일을 할 때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쓰도록 도와 주옵소서. 눈동이같이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더욱더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박병호 성도님, 미나자매, 우리 이영자 원사님, 김경환 집사님, 또 이미숙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치유함을 얻고 주님의 신실한 종의 역할을 감당토록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토록 도와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이 깨끗하게 마음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교회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예수 수고할 때에 아름다운 열명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따라서 나갈 때에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신이 이제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인해서 후유증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이 백신을 맞고 면역력이 형성되어서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도 다 사라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세배 기도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깨어서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들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날마다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토록 도와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기도하시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